2월 24일 55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24에서 2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4장 1에서 4절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5절은 결혼 후 1년은 군대나 직무를 맡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6에서 9절은 가난한 사람과 유괴범과 나병에 대한 규례, 10에서 13절은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을 취하지 말 것을, 14, 15절은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연좌제를 시행하지 말 것, 17, 18절은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19에서 22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1에서 3절은 법의 집행은 공의롭지만 가혹하게 하지 말 것을,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물질적 공급을 위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5에서 10절은 형제에 대한 의무, 즉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로 한 남성이 그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 때 그의 혈통을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해서 혈통을 잇게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2절은 싸움 중에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 처벌 규례, 13, 16절은 공정한 도량형 사용 규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경제 정의를 세우시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7, 19절은 이전의 아말렉 습격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명령이십니다. 16장, 26장 1에서 11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산을 거두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규례. 12에서 15절은 셋째 해 11조를 두 번째 11조죠. 그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줄 때 할 기도. 16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에서 30장은 이제 신명기 전체 3부로 된 고별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27장 1에서 8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의 돌 비석에 율법을 기록하고 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을, 9에서 10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에서 13절은 축복과 저주를 위해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설 것을, 14에서 26절은 레위 사람이 낭독하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할 12가지 죄와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4장 18, 22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 또 이것을 행하라는 말씀, 거듭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전부를 차지하려고 탐욕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열심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을 제어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살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5장 17절.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나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틴 남쪽 광야 지대부터 시내 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거주하면서 큰 세력을 떨치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또 사사 시대에는 미디안과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7년간이나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리고 후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경멸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들은 다시 힘을 회복해서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형성하고 특히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지혜에 따라서 지혜에 의해서 거의 멸절되었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 24장 27장 4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은 왜 나무와 숲도 울창하고 항상 햇빛이 많아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에발산은 세겜 북쪽에 있어서 남쪽에 있는 그리스임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해발 940m 정도의 산인데 이 남쪽의 그리심산의 그림자 때문에 그늘져서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돌과 바위로만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바로 이곳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한 것은 율법이 가지는 저주의 측면을 강조해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이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행하지 않고 또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할까요?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 표시인 도를 옮기는 것이고 이것은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는 시도죠.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에게 속한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더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백성으로 삼게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